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선포해주고 계신데요.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십니까? 하고 했을 때 이 시편 23편을 제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구약에는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신약에서 베드로가 있다면 구약에는 이 다윗의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저도 많은 시간에 또 아이들과 함께도 이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 또 이 말씀이 더 깊게 와닿았습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느낌은 전체적으로 참 편안하다, 평화롭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만, 사실은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그가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나타나지는 않지만, 사울 왕이 쫓겨다니는 그 시기였든지 아니면 그가 왕위 올랐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가 쫓겨났던 그 시기, 그 유대 광야에 다니던 그 시기였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에 그가 가장 극심한 고난 중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의 삶의 절망 속에 빠져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목자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그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상에도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나 나오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목자의 생활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푸른 풀밭에 양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모여서 얌전하게 풀을 뜯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제 집으로 들어가고, 목자도 한 곳에 그늘에서 쉬었다가 그렇게 가는 이런 생활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 유대 광야는 척박하기로 굉장히 소문이 나 있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요, 양들에게 풀을 찾기 위해서는 집을 떠나서 목자들이 몇 개월간 그곳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과 함께 거의 숙식을 합니다. 노숙을 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추위를 피하겠습니까? 제대로 더위를 피하겠습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 밖에서 양들과 함께 먹고 자는 생활을 하는 굉장히 힘든, 오늘날로 말하면 3D 직업 중에도 가장 극한의 3D 직업이 바로 이 유대 목자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요 골리앗과의 이 싸움에
나서기 전에 사울 왕에게 가서 자기가 골리앗과 1대1로 맞서겠다고 자기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거절했죠. 왜? 이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군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너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허락을 주지 않는데, 그때 다윗은요 자신이 양을 치면서 자신이 어떻게 양을 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절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대단하죠? 이때 나이가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제가 이렇게 쌓아놓은 맹수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라고 누구에게요?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다윗은요 자신에게 처한 고난 중에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목자이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에 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오늘 다른 설교가 필요 없지요.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정말 우리 속에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계속 고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목자라는 단어, 이 배경을 좀 알면 우리가 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이 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목자라는 말 안에는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도 있지만 다스리다, 지배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목자가 양을 돌보고 먹이고 하는 것에서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다스리다, 지배하다는 이 의미에는요, 양들은 자신을 돌보고 양육하는 목자에게 뭐 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양이 제멋대로, 양은 굉장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집이 굉장히 센 동물인데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싸나운 맹수들에게 잡혀 먹게 됩니다. 그래서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다스리는 관계 혹은 지배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그 관계, 그 권위에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양은 목자의 돌보심,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무시해 버리면 결과는 이제 양은 길을 잃어버려서 죽거나 아니면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권위와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전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하고 내 멋대로 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거는요 마치 고집센 양이 나는 오늘 내 멋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내가 위험해졌을 때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될 것,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믿음의 고백에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장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은요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양이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한다면 결국 그 험한 유대 광야에서 그런 사나운 짐승들에게 먹히고 말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한다면
틈틈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으면 먹잇감을 찾고 있는 원수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믿고 순종하게 되면, 즉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그 사람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그 순간 따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냥 우리 한글로 된 이 말씀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왔을 때 크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어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히브리어로는 로 에흐르사르라는 단어인데, 이 안에는 모자라다, 그러니까 부족하다라는 뜻에는 모자라다, 결핍하다, 그리고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왜 이 뒤쪽에 보면 이 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앞에 로 에흐사르라고 해서 에흐사르는 부족하다라는 의미인데, 그 앞에 이 말을 수식해 주는 이 단어 로가 딱 쓰였어요. 아침에 좀 힘드시겠지만, 자, 요걸 알아야 우리가 또 이 부분에서 좀 더 깊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강한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을 나타낼 때에 이 단어 앞에다가 로를 씁니다. 그래서 절대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부족하다는 단어에 히브리어에서 가장 부정으로 강한 의미가 있는 이 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것은 바로요, 이 로라는 단어가 부족하다는 앞에 딱 붙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는 절대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로라는 이 강한 부정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부족하고 나의 환경은 처참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앞에다가 사용을 한 것입니다. 비록 다윗 자신의 현재 상황은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따뜻하고 안전한 궁궐이 아니지만, 이 척박하고 위험한 유대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를 가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전혀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이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단어 로를 다윗은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뜻은 다르지만 같은 소리를 내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를 알면 이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을 하는가를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또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자신도요, 양이 위험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죠? 끝까지 찾아가서 그 짐승의 입에서 새끼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켰던 것처럼요. 그래서
양이 위험한 곳에 사나운 맹수들을 만났을 때 끝까지 지켜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내가 입으로 고백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건강, 물질, 환경, 가정에 대한 부족함, 결핍이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절망하는 것은 뭐다? 양이 목자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지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요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결핍과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란 물질 때문에 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혹은 자녀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이나 염려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지금 다윗은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런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 기도해놓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내 문제를, 내 병을,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든든한 목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 삶에서요 절대로 부족함이나 결핍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심하는 자는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꾸만 의심하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바라지 마라.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바라고 이 지역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자꾸만 의심하게 된다면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한 것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하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늘 부족하고 늘 문제 가운데 있고 늘 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고 늘 결핍한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의심한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거. 혹시라도요 사는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 중에 나는 왜 항상 이렇게 부족하고 또 항상 이 뭔가 결핍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가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셔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양이 누리는 풍족함이 양이 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결코 풍요로운 삶, 만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양들이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요. 그분이 오셨는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 진짜 목자인데,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보다 부족함이 없다. 절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권세, 명예가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는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만족감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축복받아서 잘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은요, 유한한 것입니다. 유한한,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다가 죽게 되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 또 이 세상에 있으면 그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다윗은 자신이 지은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먼저 우리가요 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야 뭐하다? 그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해야 될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두려워서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 삶이 전제가 되어야 우리 삶 속에서 뭐하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젊은 사자가 무엇입니까? 가장 힘이 셀 때에 이 사자도 줄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 땅에서 모든 것에 뭐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좋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이것이 최선이다, 최고라고 생각할 그것에 뛰어넘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며 보호하심으로 영원히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 34편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강력한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이제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데, 지금 푸른 불밭과 쉴 만한 물가는 양에게는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여러분, 이 풀밭이요, 단순히 배가 고파서 먹는 그런 정도의 풀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풀밭이기도 하면서 여기서는요,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즉 광야 이 뜨거운 햇빛을 피하며 쉴 수 있고요, 쉴 수 있는 이 그늘진 곳이기도 하면서 싸나운 맹수로부터 피할 수 있고 편하게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푸른 풀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거친 광야, 험한 산지가 대부분이 이 유대 광야에서 이런 곳을 찾기란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가장 주님 목자가 양들에게 주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와 평안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뭡니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아예 누이신다는 것은 아예 그냥 배를 깔고 엎드린다는 거예요. 사나운 맹수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면
먹다가도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염려가 전혀 없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마음을 놓고 편하게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공간. 그곳이 바로 이 푸른 풀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들이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 진짜 목자가 옆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 안에 진짜 쉼이 있고 진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세상이 주는 쉼과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진짜 쉼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이것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젊은 사람들은 내가 40대에 은퇴해야지, 50대에 은퇴해야지 그냥 하면서 파이어족을 살고자 엄청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고 나면 그것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더 나은 쉼을 찾아서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가 노리는 것입니다. 육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진짜 쉼을 얻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다 보면 결국은 뭐합니까?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질병이 우울증이고 공황장애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쉼도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육체는 자꾸만 그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참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참 교묘하게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가장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줍니다. 처음에는요, 그것이 그 인생의 목표가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데 나중에는요,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걸 때문에 그 사람이 지치고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좋아서 이 일을 했는데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됐는데 결국은 이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탈진하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육체는 만족감이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지치고 탈진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참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녹록치 않습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마음껏 털어놓고 대화할 상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니까 그 앞에서 마음껏 불평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일에 대해서 지치고 힘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왜? 진짜 쉼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진짜 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쉴만한 물가로 그가 인도하신다.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서요. 또 쉴만한 물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쉴만한 표현은요.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평안한 거처가 있는 곳, 쉴만한. 단순히 잠시 내가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마음껏 쉴 수 있는 곳, 그것도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사방에 무서운 맹수들이 있는데 양이 가장 안전하게 그것들의 염려도 없이 가장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걱정과 염려 없이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그곳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 이것을 제공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양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 거친 유대 광야에서 양들의 먹이가 되는 이 푸른 풀과 깨끗한 물들은 양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고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목자가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이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또 따가운 유대 광야의 햇빛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아주 마음 놓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기에 목자들은 특별히 그 장소에 대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쉴만을 가는 양들이 가장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인도하신다라는 이 말에는요, 보호하다, 돌보다, 인도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 보호하고 인도하는 게 목자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의 상태를 보면서 아주 세밀하게 돌보고 또 세밀하게 양들의 상태를 보면서 인도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바로 우리 보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어떤 것에서도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산성, 또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평안히 풀을 먹으면서 물가에서 평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렇죠. 장소가 주는 안전함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누가 밤낮 양들을 지키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양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 마음껏 풀을 뜯어 먹으면서 아예 엎드려서 편하게 쉬고 마음껏 물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장소가 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무서운 싸놓은 이 짐승으로부터 밤낮으로 지키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환경적인 안전함은 절대로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주목하시고 지키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4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원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거의 포기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일에 대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는요, 절대로 부족한 것이 없고 결핍이 없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은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분께는요, 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국의 공동체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요, 이 믿음의 고백,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요, 여러분 주장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